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다 보셨나요?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은 그중 단연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안 보셔도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이 최강 빌런인 타노스를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힘을 다 합쳐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피니티 워를 보면 처참하게 타노스에게 히어로들이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있는 엔드게임에서 이제 멋지게 복수해서 승리를 하죠. 인피니티 워에서 어벤져스 팀이 결정적으로 이 타노스를 제압하고 그 손에 있던 이 인피니티 건들릿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만 뺐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아주 답답한 장면 하나가 연출되죠.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가 본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바람에 의식을 못 차리던 타노스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저도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참고 계획대로 타노스의 손에서 그 건들림만 빼면 되는데,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자신의 연인 가모라를 죽인 타노스의 얼굴을 막 때리며 가모라가 어디 있냐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다른 영웅들도 조금만 참으라고 말리지만 가모라의 죽음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스타로드에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모라가 어디 있냐고, 네가 죽였냐고 소리치며 타노스를 막 때립니다. 겨우 그의 정신을 잠들게 하고 이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는데 스타로드의 개인적인 원한이 이를 그르치고 만 것이죠. 그에게서 그때 인피니티 건들림만 뺏었다면 이 타노스의 이 핑거 스냅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결국 어벤져스 팀이 타노스를 막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벤져스 영웅 중에 이 스타로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장면만은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스타로드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쓸데없는 일을 했죠.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자기 바로 앞에 있을 때 평온하게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스타로드처럼 그를 다그치며 그게 사실이냐고, 그녀가 지금 어디 있냐고 막 따져 묻지 않을까? 최강 빌런 타노스의 위협으로부터 온 우주를 지키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냥 그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녀가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만일 죽였다면 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스타로드에게는 온 우주와 세상보다 그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있기만을 바랬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가 없다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이 여겨질 만큼 소중한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모두가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 중요한 일부터 끝내자라고 말하지만, 혹은 또 저 같은 사람이 어이구 조금만 참지 그러면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잃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래서 금방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스타로드의 눈시울이 붉어진 그 모습이 어벤져스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자세히 보지 못한 장면 중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을 저는 어디선가 또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실종 아동을 찾아 헤매는 부모의 눈에서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아이 이름을 수없이 불러대는 그들. 일상의 삶, 먹는 것, 숨 쉬는 것, 아무 감각이 없어진 그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께도 잃어버린 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다시 찾아야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찾은 바 된 이들도 있고 아직 찾아야 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이야기,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을 다시 찾게 된 주인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크게 잔치를 여는 것이죠. 이 기쁨이 곧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는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메마른 감정으로, 이 극단적인 T의 마인드로 읽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순간순간 있죠.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다른 양이라도 잘 간수해야지. 그걸 찾느라 주인이 괜한 고생을 하게 되고 99마리의 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라 돈이 들었을 텐데 뭐가 좋다고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 크게 잔치를 여는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값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잔치에 돈을 써버리면 잃어버린 거에 대한 찾은 것의 기쁨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몹쓸 아들인데 뭐가 예쁘다고 잔치까지 열어주는가? 첫째 아들의 투덜거림이 이해가 되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찾아야만 해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세 가지나 연달아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단순히 직업의 구분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들, 1, 2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도 그들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배국에 빌붙어서 가난한 민중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이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무시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이들이었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배척하고 정죄해야 마땅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이스하게 매너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너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 공감과 이해의 수준도 아닙니다.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환영하고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은 말 할 줄 알았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죄인,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인식과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은 친히 하나의 답을 주시기 위해 오늘 비유를 세 가지나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희 말대로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야. 정말 아무도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잖아.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우리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리를 이탈하여 목자의 손길에서 벗어난 양은 그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소망이 1%라도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더 잘 돌보고 지키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의 목숨,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벤져스의 스타로드가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정교하게 짠 모든 계획을 흐트러 버렸던 것처럼 모든 일보다, 어떤 일보다 아버지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죽음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세요.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마치 99마리에게 신경조차 쓰지 못한 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목자와 같습니다. 하염없이 산을 오가며 큰 소리로 양을 부르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죽지만 마라. 우리는 매일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수많은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 가운데 몇백 명이 죽었다. 누구누구가 사고로 죽었다. 죽음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 가족이 출근하는 시간과 장소에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큰 화재가 났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의 안전과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될 거예요. 이 TV에서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데 전화를 너무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면 서울에 뭐 불이 났다고 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역과 아무 상관없이, 혹은 다치지 않았냐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죠. 계속 전화하는 거죠. 그런 소식이 여상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의 죽음도 그가 돌이켜 다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에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를 떠나 산과 들을 헤매는 양은 유대 광야의 낭떠러지와 무서운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겁도 많고 어리석고 시력이 약한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형편이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찾으시는 겁니다. 목자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실종 아동의 부모들이 그 마음으로 10년을, 20년을, 40년을, 한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애절한 바람, 살아만 있어 달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살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99마리의 양조차 내버려 두고 해가 져 캄캄해질 때까지 이곳저곳을 헤매며 양이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 그러다가 병난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아무리 주변에서 그를 설득하여도 소용없습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그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유는 생뚱맞게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을 다 뒤지다가 또 그걸 찾았다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가? 동전이 그냥 동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동전이죠. 집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참 버릴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날을 잡아서 깔끔하게 다 치우고 싶은데 치우려면 일단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항상 소망하지만 맥시멈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버리려고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건 버려도 될까 해도 그 물건에 담겨있는 추억들이 있거든요. 가령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만든 작품 같은 거,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게 참 많은데 버리려고 해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버려도 돼? 된다고 하면 버려야 합니다. 그냥 버렸다가는 아이가 난리 납니다. 어디 갔냐고. 바닷가에서 혹은 길에서 준 작은 조약돌 하나도 그 아이에게 소중하다고 하면 제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그건 손대지 마라, 버리는 거 아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낡은 그 물건이 도대체 뭐가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그렇게 아끼십니까? 그냥 내치시고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왜 또 찾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는 거죠. 드라크마 10개 중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9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드라크마의 가치를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 1개가. 20만 원 정도라면 당장 드라크마 하나를 더 구하면 되잖아요. 혹 집에 없더라도 20만 원 정도의 손해는 그냥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라크마 10개는 사실 이 목걸이 형태로 만든 결혼 예물이었어요. 남자가 준 선물로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10개가 하나의 세트였던 겁니다. 여인은 그 10개의 세트를 남편에게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손때가 묻고 오래되었지만 처음 받은 그 10개의 드라크마 세트를 여인은 기억합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졌으니 새로 하나 끼우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필요한 그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비어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만이겠지만 그까지 20만 원 내가 채워줄게. 새로 드라크마 하나 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0개 중 잃어버린 하나, 그것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영혼의 마음을 쏟으실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구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한 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세상에 사람은 많고 저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너여야만 해. 내가 찾는 건 너니까 너여야만 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존재의 고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꼭 너여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고유함을 아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대체 가능한 영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이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양과 동전과 달리 마지막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양이나 동전은 주인에게 상처를 남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삶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잘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어느새 비참한 몰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끌어안고 찾아야 되는 이유는 누가 뭐라 하여도 아버지는 365일 모든 시간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더 최악의 모습. 보통 아버지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최악일 때 아버지께 오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모습일 그때 우리는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 아들이 집으로 오는 게 보이기만 해도 먼 거리 마을 어귀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익숙한 아들의 발걸음만 보아도
거지 같은 그를 달려가 얼싸안고 감격하여 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은 죄인뿐입니다. 둘째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을 깨닫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걸음은 내 영혼의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부터예요.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런 짓을 하고 집구석에 들어와 그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최악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려면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내가 살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의 간구를 주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안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벗은발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 너희가 돌아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돌이키는 영혼은 품지 못할 영혼이 없으시단다. 아니 그래도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기본을 갖추어야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받아줍니까? 저 사람이 한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이 하소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아버지 재산을 창녀에게 다 써버린 그 망나니 자식을 왜 받아줍니까? 적어도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갑시다. 그냥 그렇게 다 잊은 것처럼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아주 미약한 발걸음이라도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돌아올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만 합니다. 다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의 회개를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아버지가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살려야 하기에 길을 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그 영혼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넣어야만 해.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의 기다림이 너무 길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니 멀어서 전보다 작아 보여도 그의 걸음이 아버지를 향한 발걸음이라면,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원했던 그가 집 앞으로 걸어온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리운 준원아, 벌써 1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빠에겐 그날 이후 모든 시간이 멈췄단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조차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6살 준원이가 실종된 그날, 최용진 씨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5월. 해마다 이맘때면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어디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이들에게 1년 중 5월은 가장 잔인한 달. 바로
실종 아동을 찾고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40년이 훌쩍 넘었어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생사. 살았나 죽었나 이랬는데 사는 동안은 포기가 안 될 거야. 사는 동안은. 제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 되면은 진짜 죽고만 싶은 심정이니까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찾아만 주십시오. 부모이기 때문에 실종 아동 가족들은 힘겨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멈추었다. 이 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간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를 찾기 전까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찾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살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찾아야만 하는 이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영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여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떻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를 찾아야만 해. 내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하여서라도 나는 그를 찾아야 해. 내가 그를 찾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야만 해. 그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뿐인 자녀이기에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게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아버지의 진심을 강하게 느끼고 그분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찾으러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했으면 합니다.